오늘도 불편한 가운데에서라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7부 예배드리는 우리 7교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무엘과 사울은 잃어버린 사무엘과 사울이었다. 참 고통스러운 그런 귀에 있는데 5월은 이제 5월달을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통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통일되어지면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사경을 하면은 환자는 빨리 회복되어져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사업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소원은 자기의 이 기업이 다시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님의 소원입니다. 지금도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옛날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 자기들의 소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은 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율상으로 임금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은 뭐 생각할, 연구해 볼 그런 겨를도 없이 바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었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바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의 선악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 참 좋은 소원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남편이면 우리는 아내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인간의 범죄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시 하나님의 이 본래 계획이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결국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3년 동안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실 때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사도행전에 딱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도 소원이 있고 예수님도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면 오늘 나는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미로 간 사람들의 소원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었습니다. 102명이 가서 1년에 되지 못하여서 62명이 죽고 5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황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소원한 사람은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황금도 얻게 되어졌고, 돈을 소원했던 사람들은 돈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뭘 소원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한 가지만 소원하면 주겠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무슨 소원입니까? 오늘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소원은 내 필요에 따라서 일어나는 소원이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가지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소원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배경은요,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쫓겨가서 지었던 그런 시인데, 이절을 보면요, 악인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막 덤비고 있습니다.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아두 모사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의 모사들이 했다고 하면 다윗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쳐 주옵소서, 왕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가 다윗의 소원이었다고요?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것이 미완료형이에요. 이것은 지금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에 쫙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위하여 예배하나이다. 자,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니이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왜 성전을 사모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다. 구절절이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모하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성전을 사모해가지고 그저 몸이 병들었어. 몸이. 여러분들 이번에 한 2달 쉬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합니까? 언제면 예배 드릴까? 언제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고심해가지고 하면 몸살이라도 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만 그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옛날 번역에 합한 자라. 지금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마음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는 마음만 있었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내가 너 집 지어주마. 누가 더 수지 맞는 장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언약으로 주어서 그를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데 금과 은과 녹과 철을 준비하는데 그게 그가 준비한 이 금값만 계산해 보면 200조가 돼. 200조. 200조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지금 준비를 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성전 사랑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잠을 잘 때도 교회 쪽을 향해서 옆으로 잔답니다. 이사를 가도 교회가 보이는 곳까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출퇴근할 때라도 꼭 하루에 한 번은 교회를 지나가면서 보고 지나간답니다. 웬만하면 하루 한 번쯤은 교회에 들려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교회에 오는 기쁨 때문에 교회를 한번 거쳐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면 얼마나 여기에 있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곳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모했던 그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그 성전은 성막인데 제일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아주 거뭇히해가지고 보기 싫어요. 그런 집이 아니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느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성전, 성막, 그 안에 지성소, 그 안에 법궤, 그 뚜껑 위에 거기에서 내가 있으면서 너를 만나겠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명절에 고향 갑니다. 가면 막혀가지고 시간도 더 걸리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성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네 집에 평안과 형통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거기에 있는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우리의 관심이 바람만 불어도 교회는 어떤가, 내 집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소원이 아니고 꼭 같은 소원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여호와의 사랑의 사랑, 여호와의 은혜. 여러분들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얼굴을 앙모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황홀합니다. 황홀. 그리고 여기에 또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뭐 그리워한다 이 말이 아니고 본래 그 원어는 묻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을 내가 우러러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의심이 생겨. 하나님, 왜 나 같은 이런 것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아름다운 이 교제, 이런 묻고 답하는 이런 것,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교제라, 이게 참된 예배라, 이거를 지금 이 황홀한 이 아름다운 교제를 다윗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교제고 말씀도 교제고 예물도 교제고 찬양도 교제지만은 예배는 교제의 전체를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것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고 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역동력이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다고 했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탄의 앞잡이인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백성을 보내겠느냐? 못 보낸다. 그러니까 막
저주를 퍼보니까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갔다 오너라. 또 막 저주를 퍼보니까, 재앙을 퍼보니까 그러면 짐승은 두고 너희들만 갔다 오너라. 또 막 재앙을 내리니까 너희들만 가고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두고 가거라. 또 퍼보니까 다 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예배의 공동체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 한 주간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가 주유소를 가지 아니하고 막 달려보세요. 그 자동차가 오래 가겠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필요할 때 꼭 가야만 되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고 있습니까? 심장에 피가 지금 동맥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올 때 깨끗한 피가 되어져가지고 영양분을 다 가지고 나서 온몸에 다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정맥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노폐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힘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심장과 폐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걸러가지고 새로운 피가 되어서 나갑니다. 이런 순환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심장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피와 같이 들어온 이런 피처럼 우리가 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또 새 피가 되어가지고 또 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또 세상에 살다가 또 이렇게 지친 영혼이 돌아와서 또 새 힘을 얻고 이 순환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심장이 뭐냐? 바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있는 선의가 되어지는 모든 것에 실패해도 예배에만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의 구심점이에요. 구심점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면 신앙만 아니고 삶 전체가 흔들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8일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패스트푸드 회사인 칙필레 창업자 트루엣 캐시 회장이 9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업체가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칙필레입니다. 맥도날드는 점포당 1년에 매출액이 240만 불인데 칙필레는 270만 불이고 점포가 늘어나는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칙필레는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일에 들어오는 수입이 14%라. 그러니까 이 주일에 문을 닫으면 14%의 매출이 지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인 트루엣 캐시 회장은 1946년부터 지금까지 그는 문을 주일날 닫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었겠습니까? 왜 문 닫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 부담도 더 중요한 것에 두도록 하는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쉽니다. 다시 말하면 내 관심은 사업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더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되는 이 주일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ABC 방송에서는 성경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칙필레 회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퍼부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내 평생 소원.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한 가지 손으로 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았더니 부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어서 임금까지 높여주셨고, 지켜주시더니 사울의 칼날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더니 압살롬의 반란에서도 보호해주셨고, 사랑해주시더니 그 속에 메시아가 후손 속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도 오늘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국기에다가 걸어놔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 나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소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에 살면서 기쁨을 크게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너 마음에 들구나.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가리라 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